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말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지만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가 아니라 이삭은 실수로 야곱을 축복했다가 정확한 기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죠. 에서는 산에 닿았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생긴 것도 남성답게 털도 많았고 성격도 털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 중에 인싸였죠. 반면 동생 야곱은 생긴 것도 털이 없이 여성 같았고 성격도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냥보다는 어머니와 같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죠. 본래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으로 보자면 온유한 이삭을 닮은 것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래 자신의 이런 유한 성격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와 닮아서 소심하고 조용한 야곱이 아니라 늘 자신감 있고 남자답고 당당한 에서를 좀 더 편애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오늘날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냥한 요리를 갖고 오면 축복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눈치채고서 동생 야곱과 공모하여서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나중에 사냥 끝내고 돌아온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자 이삭이 깜짝 놀라게 되죠.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왜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여서 축복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떨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고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소 좋아 보였던 큰아들 에서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동생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알고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심히 떨었던 것이죠. 만약 이삭이 야곱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면 야곱을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의 축복을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잘못된 맹세는 취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는데도 이삭은 결코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실수해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의 이삭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은 나를 실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즉 이삭은 자신의 실수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늘 성공하게 하고 나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 피울 때 나를 실수하게 하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나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셔서 더욱 내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실패, 나의 실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 나의 실수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실수라면 그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꼬이게 될 것이고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더욱더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며 내 실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 나의 실수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언제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산성역 항상 방패 되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단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